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모두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오늘은 저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는 이 친구를 밤중에 대접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떡을 3개만 빌려달라. 떡을 3개만 빌려달라. 사실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것이니까 내일 갚겠다는 것이죠.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길 가는 사람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친구 관계니까 평상시 잘 아는 관계이니까 이 정도 말하면 도와줄 수 있겠지. 우리는 친구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덩이만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내일 내가 갚으면 되겠지. 혹시 당신에게 지금 떡이 있는데 지금 막 떡을 먹고 있거나 떡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어차피 밤중이니까 당신도 안 먹을 떡을 나에게 3덩이만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친구 같으면 그때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지금 잠자리에 누웠고 당시 유대인의 보통 집은 다 원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밤중에 부스럭거리거나 하면은 다 잠을 깨야 되니까 매우 불편하니까 불편해. 친구라도 우린 친구인 것보다 지금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못 주겠어. 낮에 와야 친구지 밤에 오면 친구도 아니야. 나는 못 주겠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친구 관계니까 평상시 잘 아는 관계니까 또 신세를 질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 번거롭다고 안 줄 친구가 있겠느냐. 다 친구면 준다 이것이죠. 이건 하나의 관계적인 차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혹시 친구 중에 못된 친구가 있고 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친구가 있어서 한밤중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안 준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너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있을 때 2단계는 뭐냐면 이제 관계를 의지하지 말고 태도를 가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막 호소한다는 것이죠. 간청한다는 말은 제발 나에게 떡 3덩어리 내가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내일은 갚을 것이고 우리 평상시 너무 친했던 관계이니까 제발 하면서 이 떡 3덩이를 가지고 막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관계를 넘어서서 1단계 관계는 이제 안 된 것이고요. 2단계 간청하는 태도를 보고 오늘 친구가 빌려주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은 웬만하면 친구니까 빌려주는데 그 중에 혹시나 못된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도 귀찮게 끈질게 막 조르니까 이 간청하는 태도 때문에 반드시 빌려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본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2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하나는 관계의 단계고 하나는 간청하는 태도의 단계 이 2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린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저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1단계 관계적인 기대감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설마 굶기랴. 하나님 먹이시지 않겠느냐. 매우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 이 믿음을 우리는 잘 붙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 아신 하나님께서 1단계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믿고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실제로 주변에서 기도하자 마음 합하여 우리 내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아무리 기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모르시나 본데 이 성경을 보시면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놀아도 돼요. 매일매일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죠. 저도 집에서 우리 애들이 언제쯤 배고플지, 애들이 용돈이 필요할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밤중에 기도하든지 막 울부짖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쿨하게 깨끗하게 담백하게 잠자고 사세요. 기도 한 번도 하지 말고 마음껏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뒤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거니까 우리 기도하지 맙시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문제를 놓고 잘 될 거니까 그냥 푹 자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을까요? 혹자는 너무 애걸복걸 기도하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줄 걸 못 믿으니까 저렇게 막 하는 거지. 하나님이 줄 거를 척 믿으면은 매일 자도 괜찮아. 매일 자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도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외면할 수 없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2단계 기도를 가르칩니다. 2단계가 뭡니까? 관계를 넘어서는 간청하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설교했지만 에스겔 36장 37절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에게 이것도 회복해주고 이것도 잘해주고 너희 나라를 크게 해주고 이방인들을 다 무찔러주고 내가 너희들을 높이 해줄 것이다. 장황하게 에스겔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 끝에다가 한 가지를 딱 붙이는 게 뭐냐면 그래도 너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야 내가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인데도 어떤 자녀에게 주냐면 구하는 자녀에게 준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는 자녀에게 준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도 나 마음이 평안해 한다면 이 평안은 어찌 보면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평안은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그 책을 보고 있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방법 중에 우리에게 거짓 평안도 준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기도를 해? 뭐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뭐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쉽게 해.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줘서 기도 못하게. 마음에 약간 긴장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약간의 걱정도 있으면서 막 기도할 때 기도에다가 자꾸 휘발유를 붙이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평안함, 기도는 왜 할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다 주시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냥 자녀에게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훈련시켜서 누구에게 주냐? 기도하는 자녀에게 준다. 하나님의 훈련은 뭘까요?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시죠. 우리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채워줄 수 있지만 막 기도하고 받고 신기하다. 또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또 해결되었다. 기도하고 받고 이걸 훈련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늘 매달리라고. 늘 주 앞에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관계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조련법이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신병들을 훈련시킵니다. 정말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냥 군인들 푹 재워주고 푹 먹고 돈 많이 주고 하루 종일 영화나 보여주고 하루 종일 놀다가 가고 이렇게 해서 군대 제대하라고 하면 군인들은 군대 생활 너무 좋지요. 스트레스 다 없애고 나오죠.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적이 쳐들어오면 총 하나 제대로 쏴보지 못하죠.
전쟁을 수행을 못하죠. 군인의 본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무서운 것은 뭐냐면 훈련이 없고 훈련이 안 되면 군인은 아무 효과를 못 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을 너무 사탄이 공격이 심하고 말세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자녀에게 줄 것이다. 기도해라 이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녀 너는 지금 안 준다. 너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너 기도하고 받는 법을 내가 보여주겠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모든 걸 주셨는데 다른 걸 못 주실 리가 없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려고 하시면서 기도를 계속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지금 문 앞에 있는데 자녀가 지금 뭔가 아쉽고 힘든데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안 주시죠. 어떻게 하냐면 너 좀 구해봐라. 너 좀 찾아봐라. 너 좀 두드려봐라. 뭔가 막 간절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방송에서 어떤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새들이 어디 가서 먹이를 하나씩 물어가지고 올 때 둥지에 있는 그 애기 새들이 어떻게 입을 벌리는지 보셨습니까? 거의 이 턱이 부러질 정도로 입을 쫙쫙 벌립니다. 쫙쫙 벌려서 정말 막 두세 명이 막 두세 마리가 쫙쫙 벌릴 때 벌리는 애들에게 먼저 갖다 주죠. 어찌 보면 그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다 사랑하지만 새끼 새들은 어떤 자세가 있냐면 입을 최대한 쫙쫙 벌립니다. 쫙쫙. 경쟁적으로 벌리죠. 근데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주는 게 어미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는 입을 연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물오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물오물 조물조물 오물조물. 저도 그 전에 기도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 훈련 받고 나서는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남들 기도 소리만 듣게 되고요. 잡생각이 많이 나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이 정리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를 내가 해야 되죠.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말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아,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속상하다. 가만히 무슨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생각하다가 끝나면 하나님 그 문제를 도와주실 것처럼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철저하게 이 문제가 나에게 힘들고 왜 힘들고 어떻게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마음인지를 다 이게 소상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30분, 1시간 할까? 내 문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언부언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니까 기도 시간을 참 늘렸다고 하지만 우린 그런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할 제목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세하게 기도하면 입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제가 입을 크게 벌려서 주 앞에 지금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분이 안 계세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정말 새의 그 애기 새처럼 새끼 새처럼 자꾸 입을 벌리는 기도.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이거는 기도하면 배달사고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배달사고 아시죠? 내가 주문을 이런 걸 시켰는데 엉뚱한 게 배달이 오기도 하고 옆집 게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가끔 막 배달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생선 달라고, 내가 오늘 떡을 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배달 사고 없이 정확하게 구한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믿고 간청해요. 간청해요. 우리가 누가 뭐 부탁할 때 요청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간청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조른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KJV 번역에는 importunity라고 해서 집요하고 성가시게 구한다는 뜻이고요. RSV 번역에 보면은 persistence라고 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NIV 번역에는 boldness라고 해서 뭘 염치하게라도 구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그냥 구하는 것이죠. 뭐 체면이 있고 뭐가 있고 관계없어요. 내가 좀 아쉬운데 하나님 너무 믿는데 확실하게 구하는 것이죠. 계속 이게 간청이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급하게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어미 아비의 심정으로 꼭 살려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젊든 뭐 초보자든 관계없이 그 선생님 앞에서 그냥 쩔쩔매면서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간청.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됨의 권세로 응답받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자녀됨을 넘어서서 너 간청할 수 있겠느냐? 너 최근에 간청 기도해봤냐? 너 최근에 그렇게 막 끈질기게 기도한 게 뭐가 있었느냐?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흐지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말하지 말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의 2단계를 네가 몰라서 기도는 자녀니까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간청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날 학창시절에 배웠던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시이고 이분은 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의 문구를 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말을 나열하듯이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 많은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는 것이죠. 뭐뭐 해 주시옵소서 쭉 읽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100대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인데 과거의 성공회나 카톨릭은 다 이걸 그대로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기도문 오늘 2페이지 읽으면 기도 다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분들은 정말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청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잘 되겠지.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평안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매일 잠만 자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너는 걱정하지 마. 기도할 것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그냥 오늘 매일 잠만 자.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향한 교묘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고 매달리고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묵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기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이 기도는 그냥 해보는 거지 설마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기도 그냥 하는 거지. 온갖 문학적인 표현, 온갖 멋있는 표현 다 합쳐가지고 그냥 기도문 하나 멋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우리끼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끼리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지. 이게 뭔가 실효성이 있겠어? 기도를 그렇게 자꾸 말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늘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이번 주간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초창기 앞부분에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 좁은 길을 가야 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도와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너무 중요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도움, 헬프, 뭔가 도움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도와달라고, 나 힘들다고, 이 문제가 큰 고민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최근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들을 때
우리들에게 얻는 유익은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내 건강, 우리 직장,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달리는 것이 간청하는 자의 특징이죠. 간청하는 자는 기도의 대가를 감수합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손해봐도, 기도하다가 좀 피곤해도, 기도하다가 번거로워도 그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간청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 기도에 집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간청하는 기도죠. 예수님 기도는요, 사람들이 볼 때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나고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의 특징이죠. 우리가 최근에 한번 땀 흘리며 기도해 봤습니까? 최근에 한번 힘써 기도해 봤습니까?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별로 기도하지 않은 채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 가을에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 기도 용사를 모집하고 교회가 토요일 이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의 토양과 체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는요, 어떤 교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래도 맹송맹송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이미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 같은 교회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통성 기도하면서 간청할 때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집안은 다 망했나 할 정도로 다 어려운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가 이 간청하는 이 토양과 체질이 마련되는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의 토양에 이 영적인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교회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뭐냐 하면 주여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 간청하는 기도의 영적 분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온 교회가 정말 불쌍한 것처럼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 앞에 기도자들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기도의 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관계됨을 가지고 혹시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지만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내 힘과 지혜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혼자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간절히 부르짖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받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